무언가에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좌절했거나 그 문제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좀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무엇에 꿇려지고 있습니까? 제게도 제 앞에 놓였던 이 차가운 현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제 무릎이 완전히 꺾이고 무릎이 꿇렸던 그러한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왕년에,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꽤 많이 잘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꽤 많이 잘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늘 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늘 전교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앞에 있었는데, 네,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희 동네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조금 이제 차를 타고 한 2, 30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위치한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주변에 많은 중학교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딱 제가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쳤는데, 바로 저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좀 공부 좀 잘한다고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가서 딱 첫 시험 치니까 세상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참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전공을 끝내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그 당시에 꿨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이제 실습 수업 시간이 있어서 막 실습을 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셨던 교수님이 이제 그 지도 교수로 하셔서 이제 막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지금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저한테는 그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 재능에 어떤 영역이 있다,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후배들을 봐라,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당시에 저는 모든 것이 좀 꺾이고 좌절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잘못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마디에 무릎이 좀 꺾였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3년 정도 이제 백수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대 이제 항상 이제 메일을 여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메일이 와 있으면요, 이제 새로운 메일이 와 있으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메일을 열면은 늘 메일에 그 들어있는 첫 문장은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귀하에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절을 맛보고 그 현실 앞에서 제 무릎은 꺾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라는 생각에 참 많이 암담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대를 하고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거의 처음 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제대로 했기 때문에, 뭐 공부를 못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마주했을 때나 대학교에서 교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 참 많이 이겨내 보려고, 그 당시에 제 마음을 달래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크게 역전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교회를 제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조금씩 제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할 때, 그러할 때는요, 이렇게 제 인생이 현실 앞에서 무릎이 꿇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질문이 제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오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실수인 것만 같고, 지금까지의 내 모든 삶의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 당시 신앙이 막 커져가고 있던 제 안에
늘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그 말씀과 내 현실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은 해야 되니까 이제 막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막 시험도 자격증도 따고 여러 준비를 하다가 진짜 이제 제 전공과는 좀 상관이 없는 자격증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간절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한 달 전부터는 도저히 이제 목차 모임 못 나가겠는 거예요. 토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모임도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시험 준비를 하고 간절하게 준비를 해서 그 자격증을 땄고 그 이후에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쯤에 아침쯤에 이제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메일로 안내가 갈 거고 이제 언제부터 일을 하러 오시면 된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원하던 합격 전화이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참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제게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여기가 괜찮을까? 그런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선택하고 있는 걸까? 이거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바라고 원했던 길이 이러한 길이었나?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제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던 합격 전화인데, 그토록 원하던 합격인데 왜 안 행복하죠?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위로가 아직도 제게는 생생합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네가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평생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이 거쳐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을까라는 거를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내 인생을 기쁘게 했을까? 행복하게 했을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들이 그 시간에 기도할 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버렸는데, 물론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행복해요. 여기서 목사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 또 다른 어떠한 행복한 기억을 주셨다면 또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 무릎이, 세상 가운데 꺾여 있던 제 무릎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될 때, 꿇리게 될 때 저는요, 그때 드디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고 조금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작부터 이제 별로 궁금하시지도 않을 수 있는 저의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모습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도 어쩌면 저와 이러한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시며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이 46개나 이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함락되었고, 그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 코앞까지 들이닥쳐서 이제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공격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이 아수르는요, 그 아수르의 라이벌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어디냐면 애굽,
다시 말해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늘 남쪽에 위치한 애굽과의 그 주도권 싸움에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고 했고 계속해서 남진하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내려가는 길목, 그 애굽을 치러 가기 위한 그 길목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자기의 제약으로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신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러자 아수르와 유다가 이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 공격이 코앞까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4년째가 되었을 때 이 아수르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왕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다 뜯어 끌고 모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물리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집트에 손을 내밀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는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철저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잘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수르는 이 애굽 유다가 뒤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곧이어 두 번째로 바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공격은 더 잔인했어요. 치밀하게 심리전을 펼치며 백성들의 마음과 히스기야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그 당시 쳐들어왔던 가장 선봉했었던 장수인 랍사게는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했는데 그 종교개혁, 백성들이 온 지방에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던 그 산당과 그 제단을 다 허물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마음껏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산당과 제단을 다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기서만 예배하라라고 하는데 그거 틀렸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예배를 침해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히스기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격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유다 사람들의 말로 이 아수르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그런가? 정말 저 랍사게의 공격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도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장수인 랍사게의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기지 못한 나라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지 않느냐, 너희라고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신인 이 아수르가 믿는 신, 아수르가 믿고 섬기는 신보다 강하겠냐? 이 모든 결과들을 보아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꺾고 있는데 너희라고 이길 수 있겠냐, 버틸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도저히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고,
또다시 쳐들어온 그들의 공격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까지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던 그때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정작 히스기야 본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성전에 앉아 있지만 그는 이 문제를 두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어쩌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의 문제를 위해 기도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아수르가 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갔다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더 강한 기세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세 번째 위기고 이 세 번째 공격에서 아수르의 왕은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항복해라, 우리나라에 가면 지금 내가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항복하는 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믿음 지킨다고 희생을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라가 이 세 번째 공격해온 아수르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알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다 막혔고 다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부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어서 그 앞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았던 이 히스기야가요, 드디어 이 세 번째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히스기야처럼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날마다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그 소리들이, 거센 그 편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의 방법에, 그저 세상의 그 일에 무릎 꿇고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그 편지에, 그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펼쳐 읽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 협박 편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단순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단순히 기도하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제가 전하고 싶었다면은 오늘의 설교는 여기에서 그만해도 될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여기에 하나님 앞에 펼쳤으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설교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기계적인 반응을, 교회를 조금은 다녀봤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펼쳐 놓을 때까지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왔는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아수르의 그 거센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공격에, 그 협박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견딜 만큼 견뎠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저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결코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견뎌보고 버텨보고 해결해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앗수르에 무릎 꿇는 것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진작에 그는 앗수르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노력, 이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그가 행했던 모든 노력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취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열심들이, 나의 최선이 무엇을 향해 가장 먼저 펼쳐져야 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래서 나의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하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최선이, 나의 힘과 능력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하는 곳은 우리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작아 보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방법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내게 날아드는 이 세상의 편지들, 나를 무릎 꿇리려 하는 그 수많은 소식들 앞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석해 나아가려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석이 됩니까? 쉽게 풀려지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해 보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내 능력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피 본성으로 피해버리고 싶고 그냥 이제 덮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고 왜곡되게 느껴져서 그렇게 잘못 해석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도움 없이 그냥 내 이때까지의 경험과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나의 자만심과 오만함과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못하다가 그 문제가 꼬이고 꼬였을 때 그제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을 만큼 작고 가벼운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문제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앗수르의 거듭된 공격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대로 펼쳐 놓을 때 바로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앗수르의 편지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그제서야 이 문제를,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을 때 이 죽은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은 문제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이 문제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내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문제시구나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 앞으로 찾아오는 날아드는 그 수많은 세상의 편지들을, 그 세상의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 펼쳐 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요, 이 죽음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죽어있는 이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여 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그 문제에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무엇인가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참 복종을 의미하고 우리가 좌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잠시 나누었어요. 실제로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무릎을 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넌 안 된다고, 넌 부족하다고, 대세를 따르며 남들처럼 살아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현실 감각을 가지고 이제 적당히 하면서 현실에 굴복하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논리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당신의 힘으로, 그 논리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무릎을 억지로 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낮추셨다라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그 뜻대로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고, 아니 살아가려 하지 않는 우리, 그러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와 같아지게 하셨고,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음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그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결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삼키지 못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뜻보다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보다 당신이 이끄시는 그 길이 더 맞습니다. 내 방법보다 당신의 방법이 더 선하십니다를 고백하는 항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20대 시절에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저는 오히려 주님이 제게 오히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은요, 제가 결코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그러한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항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린 그 순간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행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는 그게 내 삶의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리려 할 거예요. 끊임없는 거절에 오늘도 우리는 지쳐가고,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넌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이미 뒤처졌다, 그러니 포기해라라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무릎 꿇으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그 편지를, 우리에게 너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내 힘으로 증명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것을 펼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요, 결국에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상황도,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한 염려와 불안도,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얼룩진 나의 모든 과거와 그로 인한 내 상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있잖아요. 세상만 우리에게 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편지 앞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무릎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이 꿇려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며 나의 인생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승리하는 인생들,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